출산하지 못한 여자 구원이 없다.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성차별적인 그런 질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구원받는 방식이 다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출산하지 못한 여자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을 좀 살펴보겠죠. 먼저 출산하지 못한 여자라는 말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 물론 출산하지 못한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도 역시 출산하지 못한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 뜻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뜻으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출산하지 못한 여자 구원이 없다.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제가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라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습니까? 출산 못한 여자 구원이 없다. 그런 말씀 맞습니까? 다른 번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번역, 새 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이를 낳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그러나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는 자녀를 낳아 기른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개가 다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출산하지 못한 여자, 출산 못한 여자 구원이 없다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 여성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째는 그러나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산함이라는 글자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번역에도 다 그러나가 그러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이라고 했든지 아이를 낳는다고 했든지 아이를 낳고 기른다고 했든지 이 해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문장을 시작하는 그러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에 이런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것과 달리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완전히 독립적인 문장이 아니고 앞에 뭔가 얘기를 했던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자들과 상대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여자들은 즉 그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우 구별적인 내용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라고 할까요?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산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해산함이라는 단어부터 많은 해석이 있었고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기독교를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성차별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펴본 바에 하면
이 해산함에 대해서 여러 해석과 분석이 있지만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상황에서 그것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단어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뜻이 분명한 단어입니다. 아이를 낳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공동번역처럼 아이를 낳고 기른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바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달리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죠. 자,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구원에 대한 해석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이토록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게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제가 볼 때 상당히 의도가 있는 해석들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헬라어 원어로 크게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조라는 단어고 하나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둘 다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을 쓸 때 특별히 그 단어를 소조와 소테리아를 구별 없이 쓰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둘 다 똑같은 단어란 뜻이죠. 구하다, 구원하다,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구별이 없이 써져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별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소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소테리아하고는 다르다. 소테리아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영적 구원이고 이 소조는 육체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구해낸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 구원론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이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이 소조와 소테리아를 구분 없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성경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9절입니다.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9절에도 구원이란 말이 한 번, 10절에도 구원이란 말이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쓰고 있는 9절의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10절의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이어진 부연 설명 같은 이 문장 둘 다 구별 없이 소조와 소테리아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으로 볼 때 소조는 육체적인 위험에서의 구원, 소테리아는 영적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군데 정도 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과 27장 43절입니다. 거기에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써서 육체적인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저작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썼던 누가가 쓸 때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육체적인 위험에서부터의 구원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는 소조나 소테리아를 구분 없이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여인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남자와 달리 라는 말은 다른 번역이 가능하지 않는 필요 없는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번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정말 여자는 그중에서도 해산 못한, 출산 못한 여자는 구원이 없다가 됩니다. 질문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성차별적으로 여자와 남자의 구원이 다릅니까? 성차별을 더 넘어서 결혼을 한 여자도 아이를 못 낳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출산이 기독교 구원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첫 번째 대답 드린 게 예, 그렇습니다. 이었지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이 바로 따라 나오지는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아닙니까? 왜 여자만 출산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이 둘 다 맞는 얘기라면 성경이 자기 모순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금방 뒤따라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과 로마서 두 군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이건 뭐 특별한 학자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예? 자유인이나 종이나, 당시에는 이런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죠. 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분법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녀의 구별이 없고 출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구별도 이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른 곳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기독교의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너를 제한하는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너 남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여자는도 아닙니다. 너 여자 중에 출산 못한 여자는, 출산한 여자는 이런 구절이 전혀 없이 그냥 부르는 호칭입니다. 10절은 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라고 했지 남자가 여자가라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구별이 전혀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자유인이냐 종이냐 그것도 가리지 않고 남존 여비가 있었던 세상이 분명할 텐데 남자 여자 구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인인 유대 민족은 유대인과 아닌 사람들을 심하게 구별했는데 그런 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기독교의 구원은 남자냐 여자냐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더구나 출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모순이 분명하죠. 이쪽에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이쪽에서는 여자는 출산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이 자기 모순이 아닙니까? 기독교의 구원론 자체가 엉망이 되고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성경 자체가 엉망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이대로 그냥 두면 기독교 구원론만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성경에 대한 경전인 성경에 대한 엉망이 됩니다. 성경 자체가 자기 모순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분은 이 중에 선택적으로는 믿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그것 중에 하나를 믿게 됩니까? 둘 다 믿지 못하게 됩니까? 둘 다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본문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목사님 스스로가 맞다, 둘 다 맞다 그러셔갖고 이런 문제에 도달했는데 목사님 해답은 뭡니까? 목사님은 어쩌려고 그렇게 둘 다 맞다고 하셨습니까? 예.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자들이 출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문장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대로가 맞습니다. 출산 못한 여자 구원이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고요? 그럼 그 문장이 구원에 대한 문장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기를 구원에다가 방점을 찍습니까? 해산함에다가 방점을 찍을 수는 없습니까? 해산함으로라고 하는 데에 방점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남녀의 결합, 그 결과인 출산에 관한 이야기라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경을 잘못 읽는 일입니다. 이 본문은 구원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남녀의 결합, 그리고 그 결과인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읽기 때문에 출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라고 됩니다. 잘못 읽은 성경이죠. 이 성경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느냐면 출산함에 찍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또는 디모데 후서라고 불리는 서신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며 제자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디모데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에베소에는 아주 두 가지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그래서 바르게 목회를 하게 도우려고 쓴 편지입니다. 그 두 큰 잘못된 가르침, 이단, 성경은 거짓 교사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은 영적이어야 된다. 영적인 믿음이어야 되고 영적인 생활이어야 되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소위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노시즘, 영지주의가 간단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사고방식이 오늘날까지 교회에 스며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 15절 해산 못한 여자는 구원이 없다가 이 영지주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는 빼고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둘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으로 영적이냐 육적이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믿음도 영적이냐 육적이냐, 육적 믿음, 영적 믿음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요. 구원도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육적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로 나눕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도, 신구약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도 영과 육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급한 하나님,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구약은 이미 물질을 만든 저급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냐? 요한복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런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기 계시고 그런 분이
자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육체는 구원을 못 받는다. 육체적인 일은 구원을 못 받는다. 육체적인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리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거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자랑합니다. 아니 음식이 자기 믿음의 하나의 깊은 단계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많고 또 이렇게 듣고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또는 신앙심이 좋다는 사람이 아주 먹고 마시고 벌판지게 사는 거하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 먹어가면서 육체적인 정욕을 억제하고 음식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신령해 보입니까? 어느 쪽이 더 고상해 보입니까? 이런 기본 인식이 영지주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육적이 되고 이건 유욕을 일으키는 음식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누게 되고 가르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 거죠. 이런 음식 먹어도 되느냐 저런 음식 먹어도 되느냐 여기에 골몰하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육적인 것 이건 금해야 된다 했을 때 뭐까지 금하느냐면 결혼을 금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플라토닉하게 사랑하는 거 그거는 영적이지만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일 이거는 아주 저급한 일이고 추한 일이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시집장가 가지 말아라.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 가지면 안 된다. 남자와 여자 결합한다. 이거 안 돼. 이렇게 가르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여자를 멀리하고 남자를 멀리하고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훌륭하고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것들은 남자와 여자와 결합해갖고 유격에 불타서 저런 짓을 해갖고 애를 낳았다. 구원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니다라고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고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일이다. 그것이 왜 더러운 일이냐? 그것이 왜 추한 일이고 그것이 왜 구원을 못 받을 일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여자가 출산함으로 오히려 구원에 이른다고 해라. 결혼을 해갖고 남자 여자가 애를 낳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저급하다고? 추하다고? 더럽다고?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문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 문장은 출산함의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육체적인 결과물인 자녀를 낳고 이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을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한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 이 문장을 구원에서 방점을 찍고 구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엉망이 되고 구원이 엉망이 되고 성경 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이건 분명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 여러분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금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보낸 말입니다.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거 기독교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다. 정말 신령한 것은 육을 배제한 영이 아니라 육을 포함한 인간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데 있고 하나님의 세계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로고스를 보내주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둘 다 하나님 안에는 거룩하다. 어떻게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이 인간을 거룩하기도 하고 속되기도 하겠느냐. 이런 일 저런 일 남자 여자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는 일이 되겠느냐.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자들이 출산함으로 남자 여자와 결합한 결과물인 출산을 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이런 혼란이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출산 못한 여자 구원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소위 영적인 것을 강조한다는 종교인들이 세속적인 거, 육적인 거, 이거 아주 더러운 거라고. 이거는 구원에 못 이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런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고 그런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고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치과 장가 가라. 남자 여자 결합해서 애를 낳아라. 그것이 오히려 구원이 될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